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오늘로써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19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서원과 삼일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맹세란 뜻입니다. 다짐한다. 특별히 군인들을 보면 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늘 충성하면서 그 군 조직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서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심장에 맥박에 고동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유명한 조지 물러는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술 주정뱅이로 유명했던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후에 그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임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3,000명의 고아를 아무런 후원도 받지 않고 키우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칼빈은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기도를 드리고 종교개혁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결단이요 헌신이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까? 이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청지기입니다. 내 호흡과 내 생명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다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은 서원이라고 표현하지만 결단과 맹세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라.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특별히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주와 지구와 별과 태양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난과 사건과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흡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축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합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서원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은혜에 보답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서원을 어떻게 드리는가? 너가 값을 정할 때 남자면 값을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로 하면 30세겔로 하라. 여기 보면 사람에 따라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드렸을 때 성경에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서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로 하라.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을 매겨준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은 30세겔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을 매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 하지만 남자는 50세기, 여자는 30세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값을 매기셨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소원한 자가 가난하여 값을 감당하지 못하시면 그 소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면 아주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에 따라 값을 매겠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려서 예물을 드릴 때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해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라. 특별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은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큰 부자가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산을 냈습니다.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니? 1달란트는 오늘날 아주 몇십억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고 오랜 후에 결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것이 만물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소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형편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값을 매긴다, 그런 뜻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땅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재능에 따라서 마지막 날 주님이 결산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원과 결단을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값을 매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원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대상은 만물의 소유자야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서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서원한 자가 그 서원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경우에, 사람이 자기의 소유나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후에 형편에 따라 그 집을 물으려면, 물은다 이 말은 그 서원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취소한다 그러면 그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것이 되시라.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다고 예물과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편에 따라서 취소하면 5분의 1을 먼저 더하면 자기 것이 되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기서 물은다 이 말은 히브리 원에 보면 대신 갚아준다, 속량한다, 구속하다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원을 갚지 못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같았습니다. 고멜은 호세와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간음한 자기 부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금 사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르다. 오늘 본문에 무르다, 구속하다, 대속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맹세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겠다고 소원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거짓말로 유혹하며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서원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지만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는데 대신 물으는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자기의 부인을 되사오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온전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대신 십자가의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대신 갚아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로 값을 매길 것이라. 특별히 종 같은 경우가 은 30세겔입니다. 주님은 종의 값으로 팔렸다. 구약 성경에 각 사람마다 값을 매기고 정확한 성수의 세계를 기록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은 30세기에 팔릴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맹세와 기도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 서원과 다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약속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바로 완전하게 서원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지만 그걸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서원을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할지라. 이 말은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서원과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맙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서로 무엇을 주고받으면은 대갚하고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소원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바로 소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소원하고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받은 은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에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마땅히 우리가 감사의 소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뭉둥병에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께서 그 9명이 어디 있느냐? 왜 그들은 치료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도와주었는데 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감사의 소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고백은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중국에 가서 평생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많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다행히 요나가 그 속에서 죽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소원하다 이 말은 맹세하고 결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소원을 지켜서 원수 같은 민족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는 완전한 소원의 본보기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나의 이 중독을 고쳐주신다면, 술과 담배와 중독을 치료해 주신다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고 맹세하며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와 질병과 역경과 아픔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소원과 헌신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나니 온전히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온전히 바쳤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수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물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인을 치신다. 성경 표현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천국의 상급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보증입니다. 인을 치다 이 말은 우리가 집문서나 전세문서에 항상 도장을 찍고 사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내 것이라고 낙인을 찍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할 때 그 서원과 결단과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숨결, 호흡과 바람으로 비유되는, 비둘기로 비유되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제대로 못 지킵니다. 고쳐만 주신다면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 약속이 힘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은 생에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바울이 서원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의 평생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핍박자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그런 소욕을 넣어주십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넣어주십니다.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결단과 다짐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나카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아들이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9세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와 만나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모나카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나카의 서원기도로 유명합니다. 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라면 날마다 눈물로 서원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나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탕한 오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바꿔주었습니다. 3일째 신학을 이룬 위대한 초대 교부로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서원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위 불의 체험,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과학자요 수학자인 프랑스의 대철학자 파스칼이 자기의 옷에다가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는 서원이 적혀 있는 쪽지를 늘 옷에다가 꿰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것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특별히 월리엄 월버포스의 간증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기를 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영국에서 흑인 노예 폐지를 위해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20년간 투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노예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월리엄 월버포스의 간절한 소원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노예제를
연구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가난한 중국 아이를 살리겠다고 무려 하나님 앞에 서원기를 드리고 이 여성이 가난한 고아 100명을 이끌고 3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죽음의 전쟁통에서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지근 토해내 친다. 그냥 미지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과 같은 존재라 열정이 많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불이 이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장작을 던지고 말씀의 장작을 던지고 예배의 장작을 던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안에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양 장대교회에서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열기 20장 20절에 오면 첫 소산은 여호와의 것이라. 첫 태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처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새벽 12시부터 1시 사이에 또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 하루의 시작이 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저녁 늦게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0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새벽에 깨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첫 소산은 여호와 것이라. 예배와 기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그럼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는 하나님 앞에 서원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날은 전도를 못 해가지고 한밤이 되었는데 무디가 밤에 나갔습니다. 그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젊은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을 그가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또 손야원 목사님은 일제 핍박이 심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순교를 서원했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서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의 결단, 헌신의 맹세, 헌신의 서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서원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십자가의 서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원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꺼지지 않고 그 서원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